예레미야서 15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났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15장 말씀을 가지고 확정된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봅니다. 먼저 1절로 2절인데요. 1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중보기도를 또다시 거절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사무엘이 와서 빈다고 해도 심판이 철회될 수 없으니 그들을 쫓아내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사무엘을 예로 드신 이유가 뭔가? 출애굽기 32장과 사무엘상 7장에 모세와 사무엘이 패역한 백성들을 위해서 각각 중보기도를 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보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러나 이번엔 모세와 사무엘이 기도한다고 해서 이 심판은 철회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이 확정됐기 때문인데요. 그들에 대한 그러한 심판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연병에 걸려 죽을 자는 연병으로 죽고 전쟁으로 죽을 자는 전쟁으로 죽고 굶어 죽을 자는 굶어 죽고 포로로 끌려갈 자는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 자, 유다 백성들을 향한 예레미야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 것은 그의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졌기 때문이죠.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지면 하나님의 뜻이 일단 정해지면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뜻은 철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너무 중요하죠.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 붙잡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속담에 행차 뒤에 나팔 불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버스 지나간 뒤에 손 흔들기와 같은 그러한 말들이 있는데 이것은 다 기회를 놓친 뒤에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그러한 말들이죠. 왜 이런 속담이 나왔을까요? 일단 기회를 놓친 다음에는 그 어떤 행동도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실 이런 기회들은 놓친다고 해서 당장 큰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생명에 관련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생명에 관련된 기회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희돈 장로님이라고 세계무역센터 총재였던 분의 간증을 제가 예전에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 돌아가셨더라고요. 61세에. 이분이 9.11 테러 중에 그분이 이제 이런 그 간증을 하셨는데 2대의 여객기가 무역센터를 들이받지 않았습니까? 이걸 보고 황급히 이제 터널로 빠져나오면서 반대편에 오는 차들에게 이 위험을 알려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에머전시 에머전시 이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미친 사람인가 이렇게 하는 표정으로 그의 경고를 다 무시했습니다. 터널 바깥 10m 앞에는 마치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들은 늘 평안한 뉴욕에 살아왔기에 그의 경고를 무시했고 그리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거죠. 말씀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생각 또 행동은 없는지 늘 돌아보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든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러한 기회 역시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날씨가 덥고 체력이 달려요. 영적으로 무뎌지기 쉬운 그러한 때이지만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3절로 4절입니다. 4절 말씀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자,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네 가지 방법으로 징계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첫째, 전쟁으로 인해서 칼에 죽게 할 것이고, 둘째, 개들이 그의 시신을 뜯어먹을 것이고, 셋째, 공중의 새가 그들의 시신을 쪼아먹고, 넷째, 땅의 짐승들이 그들을 먹어치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악행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므낫세가 행한 그런 악행이 나와 있는데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로서 유다의 14대 왕이었습니다. 므낫세는 12살에 왕이 되어서 55년을 다스렸는데 그가 행한 일이 어떤 거였나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어요. 바알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성전뜰에서 1월 성신을 숭배하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아들들을 불태워 바치고 점을 치고 사술과 요술을 행했습니다. 신접한 자와 무당을 신임하고 자기가 만든 목상을 성전에 세웁니다. 그리고 무죄한 그러한 사람들의 피를 많이 흘렸는데 성경은 그로 인해 미혹된 백성들의 악행이 이방인들의 악행보다 더 심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므낫세의 범죄로 인해서 백성들을 죽이시고 그리고 남은 백성들은 흩어 버리실 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라. 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사람의 지도자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이토록 처참한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이에요. 사실 이 나라의 지역 갈등, 또 세대 간의 갈등, 젠더 갈등을 이토록 심화시킨 자들이 바로 정치인들이죠. 이렇게 갈등과 분쟁을 일으켜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정치인들은 절대 뽑아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단 한 번의 선거 결과가 나라를 수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이미 선출된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므낫세와 같은 어리석은 지도자가 되지 않도록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최선을 다하라. 어떻게 히스기야와 같은 기도와 믿음의 아버지 밑에서 이런 악한 그런 아들이 나올 수 있을까? 저는 히스기야에게 먼저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말년에 죽을 병에 걸렸죠. 그래서 자식 없이 그렇게 죽을 뻔했었는데 눈물의 기도로 15년을 연장받게 됩니다. 이때 얻은 아들이 바로 므낫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면하고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키웠을까요? 그리고 말년에 히스기야는 영적으로 매우 해이해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런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므낫세를 제대로 교육했을까 의문이죠. 안타깝게도 므낫세는 고작 12살에 왕위에 올랐고 이후에 자기 멋대로 행동하다가 결국 나라를 파멸로 이끌고 말았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 이것은 부모가 해야 할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가 공부를 잘한들, 돈을 많이 번들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므낫세처럼 본인도 망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큰 불행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결혼도 잘 하지 않고 아이도 잘 낳지 않는데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부모들도 예전과 비교하면 매우 늦은 나이입니다. 빨라야 30대고 늦으면 40대인데 그래서 자식을 므낫세처럼 그렇게 키우기 쉬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대가 됐어요. 신앙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가 끝났고 중고등부 수련회도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8월 13일부터 우리 청년회가 수련회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둠의 시대에 빛을 밝혀주는 그러한 등불과 같은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로 9절 말씀인데 5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너를 불쌍히 여기고 너를 위해 울며 내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이 참혹한 심판을 당해도 그 누구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뒤에 보면 참혹한 상황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유가 뭐냐?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죄악 때문이고 그들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라. 자, 예루살렘의 멸망을 두고 어느 누구도 동정하거나 애통하지 않을 것이고 예루살렘이 당한 심판의 정당성에 대해서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유다는 단 한 번의 잘못으로 이런 심판을 받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용서에도 불구하고 죄악과 불순종을 되풀이했어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극악무도한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벌을 받게 되면 그 누구도 그를 동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벌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인데 요즘 계속해서 묻지마 범죄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죄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정말 법원에서 그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의 경종을 울렸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나는 어떤가 살펴봐야 되겠죠. 나 역시 죄를 지으면 그 누구에게도 동정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살펴보고 우리가 죄의 무서움을 알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